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참된 평안과 한없는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미래,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경제적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역시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처럼 여겼던 친구가 언젠가는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사는 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그 사랑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저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나오게 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시는가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장대한 외모와 또한 그 가나안의 높고 큰 성벽과 그리고 그 높은 성만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조금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안정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바라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그들을 피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가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됐어요.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는 맨 앞장서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향해서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살짝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로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통곡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환난을 만나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두려움도 다 해결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한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도 무서워 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적 권능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된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모독죄라고 욕을 하지요. 한낱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천한 예수가 어떠한 의인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느냐? 완전한 거짓이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린 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비난하며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영적인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만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 백성들 너무 크다, 장대하다, 우리와 비교하기가 되지 않는다. 육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들의 성은 크고 높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원주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생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랑,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신뢰를 백성들이 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그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자기의 환난과 시련에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근심하다가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스스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불안 속에 괴로운 나날을 계속 보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성도도요, 끝없는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성도도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도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근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순교하는 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는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현실만 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적인 시각은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이 험하고 풍랑 많은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담대하게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